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원래는 우리 조금 더 읽어도 괜찮은데요. 오늘 30절만 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중에서 아담을 택하시고 그 아담에 의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영적인 최초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갈 때 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연단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 올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까지를 성경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라는 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 과정들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의 딱 두 가지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 예수님께 달렸어. 여러분이 예수님께 들어가면 살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은 자예요. 그렇죠? 생명이 예수에게 있으니까 예수에게 들어가면 살고 예수 바깥으로 나오면 죽은 자야. 그렇죠? 생명이 누구에게? 여러분 몸에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생명이. 또 이 두 번째, 여러분이 부활을 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의 의와 의로 사는 거고 의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고 예수로부터 떨어지면 여러분은 의가 없는 부활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생명과 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대화가 됐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나를 무시하면 그와 함께하자 할 수 없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하고 함께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 생각이 모든 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뭔가 그 대화도 하고 가치관도 같아지고 모든 것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빠진 사람하고 대화하려니 대화가 안 돼.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맨 자기 자랑만 해. 그리고 또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취급도 안 해줘.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세상 친구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대화가 안 되지. 대화 주제도 생길 수도 없고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제 그것이 우리들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과연 예수는 나에게 어디까지가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어디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가? 여러분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어떤 그 주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대답은 뭐라고요? 예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내 기도의 내용의 응답이 예수가 돼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면은 아멘이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아직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예수가 과연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일까? 나의 기도의 모든 응답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예수가 나의 모든 기도에 예수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조그마고 힘이 없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4개의 제국에 의해서 늘 속국으로 살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유일하게 자기 독립된 국가로서 살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다윗 시대입니다. 유일하게 다윗 시대만 자기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주변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에 조공을 바쳐서 살았던 때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그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다윗 왕 같은 분을 줘서 이렇게 주권을 가진 나라,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땅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권을 가진 나라, 주권을 가진 땅을 가진 주권을 가진 나라로 좀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늘 했고, 그런 또 선지자들 통해서 그런 너에게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끝없는 그 예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도 저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그런 물음, 그리고 그런 답을 그에게 얻고자 했던 거죠. 처음엔 엘리야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근데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얻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왕이 예수가 되길 바랬지만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예수를 죽이는 걸로 하고, 그 죽는 재판을 이방인의 재판장에 세워서 그를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죽게 하지요. 물론 그 뜻도 예수님이 이방인의 재판에서 죽는 것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영안이 띄어서 보니까 예수가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인 거 맞죠? 영안이 띄어서 보니까 예수가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고, 그들이 구하는 왕이었고, 그들의 세상의 주권을 회복할 그들의 임금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해답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는 여러분에게 과연 그냥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해답, 응답이 과연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영안이 띄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띄지 않으면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 그러죠.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가서 할 건 해야지. 물론 할 건 해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 모든 과정들을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겠지요. 똑같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지켜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둑을 당할 수 있고 또 빼앗길 수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한 대가에 대한 가치입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되는데 영안이 뛰어야 돼요. 영안이 뛰어서 보니까 예수가 응답이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마이크를 잡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인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인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죽임을 당하신 거죠. 죽임을 당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러 오셨지만 스스로 죽지 않았어. 그치요? 스스로 죽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아시죠? 그분이 자살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 스스로 죽으면. 여러분도 스스로 죽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죽임을 당하셔야 돼. 여러분도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욕도 받고 빼앗기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죽임을 당하는 과정들을 겪지요. 스스로 죽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죽임을 당하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그치요?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이 살리셔. 여러분도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요 두 과정을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죽임 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는 거야, 죄. 그치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죄로부터. 그치만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간 귀신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왔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어. 교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질 않으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왜 도우심이 없냐? 그 문제의 원인이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왔는데, 이 죄의 근본은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더라 이거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에게 속한 귀신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문제로 나타난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이것들이 문제로 나타난 거죠. 문제로.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마귀와 사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창조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존재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결국 그 원인이 영적인 타락, 교만이 영적 질서,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는 영적 가장 중요한 게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과 마귀와 귀신과 죄와 문제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그 죄는 뭐냐? 마귀와 사자 이 존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 결국 자기 지키지 않은 존재들의 모습이 교만, 즉 스스로 살고자 하는 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교만으로부터 와요. 교만.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너 죽는 거 아니야. 너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너는 안 죽어. 대신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믿는 작은 자에게 믿는 작은 자에게 안 했다고 우리가 지옥 가나? 영벌에 들어가나? 여러분 솔직히 믿는 작은 자에게 좀 함부로 대했다고 여러분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다고 뭐 지옥 가나?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그냥 건너머요.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말씀을 봐. 내가 갖고 있는 그림으로 말씀을 봐. 그러니까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내 방식대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이 이거예요. 인본주의. 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느냐?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본주의자들의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또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요, 우리에게 심판, 저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가려요. 가려서, 우리가 꼭 침례받아야 천국 가나?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쵸? 우리가 꼭 죽어야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가 말씀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꼭 이렇게, 죽어야 꼭 부활을 안 믿어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거지. 부활은 가는 사람만 부활하고 좋은 데 가고 어쩌든지 다 지옥 가진 않잖아. 이렇게 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신학자들도, 인본주의 신학자도 그러지만 여러분 개인 자신도 그렇게 해석을 해. 여러분 자신도 살면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내 기분대로 해석해. 내가 이런다고 꼭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겠어? 그냥 그래,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자 좀. 응? 그러면서 뭔가 내 기준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실은 우리가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신앙생활이죠. 가장 위험한 게 건넘는 거예요. 그냥 건넘어서 건넘어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여러분들 이제 왔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의 습관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오후 예배 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를, 물론 좋은 게 있어요. 너무 그거는 다시 성령이 비춰주실 때까지 잠깐 놔두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 진짜 아주 어린아이 같이, 초보자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제대로
그거를 이렇게 그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의 가치를 다시 제대로 찾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너먹던, 지난날에 건너먹던 그런 말씀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거예요. 믿음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 속에 예수가 예수의 온전하심을 믿는 거고, 믿음이기 때문에 믿고 나서 우리가 뭘 또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완전한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자, 이룬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뭘 또 얻어야 돼. 내가 뭔가 훈련받아야 돼. 내가 믿음은 가졌는데 뭔가 나를 다듬어야 돼.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도.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죽임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에는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체험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게. 이것이 해결돼야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진짜 완벽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로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의 이 가치, 이것에 연합하는 게 뭐라고요? 침례. 그렇죠? 그래서 침례가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과 하나님 살리심에 연합할 때 비로소 믿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체험한 자가 믿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믿음이 뭔지를 그때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찌하든지 하나의 아웃라인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내가 몸소 믿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유일한 길, 그 침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과한 자에게만 믿음을 실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만큼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여러분 거룩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거룩해지려고 사모해야 돼. 그러나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 또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침례를 체험해야 돼.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죽임 당하심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침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 당하는 거구나. 아니, 좀 더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체험. 그래야 하나님부터 살리시는 체험. 그게 침례의 본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체험.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시는 체험. 이 두 가지를 체험할 때 믿음을 비로소 믿음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뭔가,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정말 그 권위를 더 체험하고 믿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임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자로 사는 자가 아니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귀요, 그의 사자들이요, 귀신들이요, 결국은 그것의 원인이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의 구주 하나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거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침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